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보면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 다시 말해 한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목회자의 아내였지만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정서적인 고난이 그의 삶 속에 다가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지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정서적인 고난이 그의 삶 속에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남편이 없는 관계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빚쟁이들의 독촉들이 일어나면서 심리적인 고난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럼 빚쟁이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고난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실적인 고난도, 상실의 고난도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경제적인 고난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자기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이 절박한 여인의 삶의 모습은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상실의 고난까지 그의 삶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디를 돌아봐도 자기의 삶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음을 이 과부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정서적인 고난도 오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물질 때문에 늘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궁핍함과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을 도우시는가를 보면, 정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남편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치우심을 통해 그의 정서적인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빚으로 인해서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심리적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상실의 고통 가운데도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의 삶에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에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가 요청했던 부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다 들어주겠다,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뭘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빚을 갚아달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디어는 빚을 갚아주는 것, 그 정도, 아니면 내 아들이 뺏기지 않는 것, 그 정도밖에 우리의 아이디어는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주목해야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다니엘이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땠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일 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이 궁비당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돌보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 특별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삶은 부족한 것밖에 없고, 늘 삶에 심리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모든 삶을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막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증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아스피린을 먹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뚱딴지 같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근거도 없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적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데 본 적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믿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그 아이디어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고정관념에 묶여서 내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일지라도 우리는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며 살아온 적이 없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않음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지금 내 삶 속에 펼쳐 나가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그 아이디어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늘 뭔가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기름이 채워져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내 삶에 채워지는 어떤 것,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것만 주목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전쟁과 같은 시험, 생각지만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고 매일마다 그 전쟁과 같은 문제 속에 인생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치우시던 고난이 오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단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너의 삶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생활과 너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발견해야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내 삶에 기억나게 되고 우린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로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의 치워짐으로 문제 해결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내 삶이 이것 때문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삶을 꽃피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